현재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 점령, 가나안의 영토, 더불어 가나안 땅 분배에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직접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점령 혹은 분배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늘 해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는데 33장 52절에서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 역시도 다 헐어야 했고, 그래서 53절에서는 그 땅을 점령하고 이 백성들이 거주해야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신과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 족속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는 그 점령 이후도 생각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갈 때 우상 숭배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말씀하고 있다. 그냥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쓰러뜨리는 완벽한 정복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선택이나 배려나 양보가 있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족속들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몰아내고 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하는 행위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원주민들을 혹여 다 몰아내지 않거나 그 땅에 있는 우상이나 산당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중에는 그 남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몰아내고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그것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역풍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백성들은 그들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생존 때문에 그 땅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가나안의 점령 방식이다.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의 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해서도 안 되었고 특별히 우상과 산당들은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했고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점령 방식이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후에 이 백성들이 얻게 되는 영토의 경계선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 남쪽 경계는 에돔과 맞닿은 신광야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고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고 그 지중해와 맞닿은 해안 도로가 또 영토의 경계선이고
북쪽으로는 호르산이라는 곳인데 아마도 이곳은 다메섹으로부터 북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은 알고 계신 것처럼 요단강이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가나안 땅의 영토와 그 경계도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짜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오늘 1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된 이 경계선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차지한 적은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일부분만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풍성한 은혜와는 별개로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그러니 이 연약함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요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음을 우리가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3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이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9지파 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성공적인 전쟁을 치렀고 정복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미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9개 반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인 가나안 서쪽에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참 독특한 게 있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경계선을 보면은 사실 요단 동편은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은 요단을 기준으로 서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또다시 요단 서쪽의 땅을 재분배받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이 2개 반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지파만이 요단을 기준으로 서쪽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각 지파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가나안 땅을 나누는 모든 일의 총괄은 34장 17절의 기록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롭게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맡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였던 모세는 이 일에 배제가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주역이 되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 작업에 참여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죠. 19절부터 28절까지 각 지파의 대표자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장 처음 기록되고 있는 유다 지파 대표의 갈렙이라는 점입니다. 갈렙은 지금 이 명단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한 출애굽 1세대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출애굽 1세대로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지만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갈렙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의 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의 명단들은 굉장히 생소한 출애굽 2세대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가나안 땅 남쪽을 기준으로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지파의 땅 대표자들을 소개하고 있고, 중앙지역 므낫세 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마지막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땅 북쪽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순서로 이 명단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마지막으로 29절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여러 명단들, 인구의 대표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본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점령, 또한 경계선, 땅 분배, 이러한 작업을 할 대표자들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고 분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는다면 이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땅을 정복해야 되고 땅을 분배받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매뉴얼과 방법들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완전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을 건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들은 승승장구를 해요. 순종을 하죠. 그러나 이들의 역사의 길이를 계속 넓혀서 보게 되면 그 순종은 사실 완전한 순종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뿐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과 이후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100%의 믿음과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만 가지 말씀 앞에서 복음을 의지하며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서 오늘 하루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